방금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졸려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꿈을 하나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내가 공중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 확신의 생각이 있으면은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쫙 가는데 이게 좀 떨어지면은 싹 밑으로 바닥으로 깔려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와,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렇게 딱 날아갈 때 막 위에 이런 큰 나무들 또 막 잡초가 이렇게 높이 있는 것들 이런 걸 막 지나가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 지금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날아가는 세계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믿음이 이와 같이 이게 믿음의 세계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게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들이 지난 가을에 우리 예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이 바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일단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말씀을 딱 알게 되면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고 가면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내 생각으로 뭐 노뱀 쳐다본다고 내 병이 낫겠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노뱀을 쳐다보라 했을 때 쳐다보는 것처럼 저걸 쳐다보면 낫겠다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쳐다보고 나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 세계 속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침 새벽에 서론이 좀 긴데 아침 새벽에 뭘 하느냐 하면은요 10편을 이제 다 끝내고 잠언을 하거든요. 잠언을 하는데 잠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지혜를 갖다가 쭉 수록한 그러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한테 드려요. 그 1000번제를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해보라 했을 때 솔로몬이 뭘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왕이 되었으면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데 나는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재판을 할 것이니 재판에 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재판에 관한 지혜가 솔로몬한테 주어졌었던 그것이 바로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 첫 번째 1장을 전에도 읽어봤지만 못 깨달았었는데 1장을 딱 읽어봤더니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1장에 사람들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가 딱 나와요. 사람들의 본성이 이러한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람들이 아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하면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상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게 뭐냐면은요. 몰래 이 사람들이 왜 몰래 무고한 사람을 죽이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일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그와 같이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를 탐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육의 생각은 언제나 이를 탐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나의 지혜를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지식, 명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즐거움이 오고 영혼으로부터 즐거움이 그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 시작이 이런 거더라고요. 잠언의 시작이 뭐냐면은 내 육체대로 내가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내 인생을 질서 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 거꾸로 합니다. 먼저 내 육체의 생각이 먼저 나가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는 말씀은 잠깐 있으라. 내가 먼저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요 질서가 안 맞는 거거든요. 질서가 안 맞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질서 속에서 질서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내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거를 갖다가 앞뒤로 왜 그러냐면은 내 육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적 삶을 살지 말자. 영적 삶을 살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알아야 돼요. 천하 없이도 말씀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문자로 된 말씀을 하자. 문자로 된 말씀.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칠판에 쓰면서 합니까? 여러분 30년을 교회 나가서요. 그냥 들으만 보세요. 30년을 교회 나가가지고 그냥 나오는 설교만 들으면 아, 이 설교 좋고 저 설교 나쁘고 뭐 이런 것 그런 것만 판단을 하지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티칭 한번 해보세요. 티칭이 되는 것. 천만의 말씀. 지식의 세계가 그런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5년을 보면서 뉴스를 본 사람하고 신문을 5년을 보면서 뉴스를 알아들은 사람하고 5년이 딱 지날 것 같으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신문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접한 사람들은요 아주 굉장히 이 분석하는 분석력이 텔레비전을 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문을 보면서는 글자를 보면서 머리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로서 이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된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배우셨으면은 티칭이 돼야 돼요. 이게 난 그냥 이거까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게 티칭 한 번도 안 하고 가면 어떡해? 뭔가 이렇게 하고 가야죠. 한 사람이라도 자꾸 뭔가 하고 가야지. 그게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티칭 안 하면 별로 그렇게 남는 장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장사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들 공짜로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이걸 여러 수십 번을 읽었고 하루 종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 잡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지식의 세계가 어떤가 이런 걸 한번 보시라는 지식의 세계.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여기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딱 보게 되면은 이게 논술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지식의 세계 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논문 쓰는 거 이런 것들. 네. 자, 우리 시작합니다. 21번 예수님 말씀의 권세라. 말씀의 권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라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이 위대한 권세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참 신명막측하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가면 진짜 존재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나의 생각이 진짜 계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가?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존재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이런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쫙 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쳐오느냐 하면은요 막 파도가 막 치면서 광풍이 있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가지고 여러분 광풍이 일어가지고 이걸 확 삼키려고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서 이걸 막 삼키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섭지 않겠어요? 광풍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자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죽어요. 배 뒤집혀져 가지고 빨리 일어나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면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대고 꾸짖는 거예요. 바람을 대고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니까 다 이게 질서를 확 잡아버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님이 이게 뭔가 여러분 이제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전에 한 것이 20번 19번에 한 것이 뭐냐면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면 예수님은 백부장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하인도 내 밑에 있는 수하들도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답하니까 아멘 하면서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로 큰 믿음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이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자기 제자들을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인가? 바로 무서워하는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인가? 지금 여기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뭐예요? 광풍입니다. 이 광풍은 뭘 얘기를 합니까?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나를 삼켜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때 이것을 보고서 나를 무서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환경에 시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죽는 것이구나. 내가 저렇게 되면 잘못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서운 생각,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걱정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뭔가 막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거나 그만 내가 그만 주급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막 많이들 죽잖아요. 예? 근데 교회를 또 나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막 죽어. 왜 죽어요? 환경이 무서워가지고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님이 옆에 같이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옆에 같이 있지만은 뭘 생각하느냐면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이런 무서움이 우리들한테 달아나게 되는 것이다. 보세요. 어떻게 달아나는지.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광풍을 꾸짖어요. 이게. 바람아 잠잠하라. 광풍아 잠잠하라. 딱 했을 때 쫙 잠잠해지거든요. 세상에 나를 흔들고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환경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싹 완전히 잠잠해집니다. 어떻게 할 때 잠잠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발할 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환란이 나한테 불어닥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면 돼요. 말씀을 내 입으로 발하면 뭐가 되느냐? 광풍은 잔잔해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막 나가게 되면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탁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만 존재하십니까? 이때만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없어져 버렸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한테 예수님은 이때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존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이 존재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는 사람들 앞에 전달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보내면은 우리들에게서 위대한 그러한 이 말씀의 이 권세가 사람들 앞에서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쏟아지게 되게 되면은 이런 광풍과 같은 것이 그냥 잠재워져 버린다.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너가 일을 하여야만 종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아담이 환경을 지배를 했으나 이제는 환경이요. 사람한테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한테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서가 여기에서 생겨진 이러한 질서가
언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환경을 다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은 그냥 내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를 광풍으로 삼키려고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요 그냥 믿으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은, 우리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옆에 있지만은 노리 딱 칠 때 노를 쳐다보고 무서움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로 규정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로 규정지어지면은 환경이 우리들을 삼켜버립니다. 환경이 삼키면은요 내가 망하는 거죠. 예수 믿지만은 실패가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가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실패는 없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난망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로 한번 보세요. 그 말인지 그 말이 아닌지.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분명하게 같이 계신다는 것. 그러면은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것은, 믿음이 크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삶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거를 밖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믿음을 밖으로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서 네가 믿음이 크구나. 그래서 뭐 믿음이요, 우리가 길을 막 쓰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한테 중요하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오만 군데 쫓아다니고 뭐 하루 종일 교회 와가지고 충성 봉사한다고 쌓고 막 이래도 하나님 안 믿으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아무것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그냥 와가지고 그냥 힘쓴 거죠. 이게 헛일을 한 거지, 헛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됐다는 건 믿음을 그냥 믿고 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병이 우리 살다 보면 병이 걸렸는데, 우리 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가져가셨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병을 가져가셨구나. 그러면 내 병을 가져가셨구나 하고 믿고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일이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믿지 않으면서 나와가지고 자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일 저지르는 거죠. 일 저지르는 거. 맨 이렇게 막 저지르고 서로 저지르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마음에 안 맞으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법서로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믿으면은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원세를 지금 여기서 이제 선포하시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요즘 이 사람들이 귀신하게 되면 참 신기해가지고 그냥 귀신 노름도 많이 하고 무슨 이게 주무령 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3명이서
그래서 진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이런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우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정보예요. 귀신, 앞으로 귀신을 어떻게 대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자 우리 여기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남동쪽 여기쯤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여기 예수님이 가시는 가다라 지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다라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다라 지역으로 가셨는데 여기 가시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나라 무덤도 별로 보기 싫지만 거리에 우리 차를 타고 가면은 막 그냥 볼록볼록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다 별로 안 좋은 거고. 자, 거기에는 이제 돌에다 불을 판 것이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무덤은. 돌이 이제 딱딱한 돌이 아니라 거기는 왜 흙돌 있잖아요. 흙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 지금 귀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요게 이제 귀신이 들려, 사람한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다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이 이것이요. 이게 육체가 없는 말하자면은 영혼이거든요. 육체가 없는 영혼. 육체가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스피릿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니 이 귀신이 얼마나 불쌍해요. 원래 사람 육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귀신이라는 것이 이게 막 지게 없으니까 남의 여기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육체에 들어가는. 그 불법이죠. 남의 육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벌써. 여기 이제 들어갔더니 귀신이 들어가니까 싸나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싸나워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귀신이 씌면 힘이 막 세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막 세지면서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또 자기 동네에서 살기를 싫어해. 어디서 살기를 좋아해요? 무덤 속에서 또 살기. 귀신들에게 무덤 같은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시커먼 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귀신들은 밝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귀신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도 막 세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고서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구나.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시지만은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육체 속으로 막 삐져나오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딱 나가게 되면은 귀신들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이게 그런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머리를 풀어제끼고 허연 옷을 입고 다니는 이런 귀신은 우리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귀신이고, 귀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를 여기다가 풀리고 다니고 그러면 서양 귀신은 그러면 시커먼 드라큘라 같은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고, 한국 귀신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또 풀어제끼고, 또 주로 이제 귀신 하면은 여자 귀신들이 많이 나오죠. 여자 귀신들. 예전에 우리 아주 오래된 버전 중에 월하의 공동묘지라고 이런 아주 옛벌전의 귀신 이야기들이 있죠. 전설의 고향이 내 다리 내 나라산 이런 것들. 이거요, 이거. 이런 귀신은요, 사실 그 귀신 축에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면 이거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남의 몸에 자꾸만 들어가려고 해. 남의 몸에. 그러니까 남의 몸에 들어가는 이런 귀신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서 얘네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너 불법을 행하지 말고 그 몸에서 나와라.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람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갖다가 딴 놈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가 못하니까. 귀신들의 존재는 그런 겁니다. 우리 성령님도 영이시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완전한 신사시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진짜 우리의 마음대로 하시도록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두세요. 나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두세요. 귀신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확 점령을 해가지고 너를 저리 가. 그래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귀신의 생각대로 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쉬어버리면은 이게 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귀신이 쉬어. 자, 그런 정보들. 자, 이것을 보고서 이제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어요.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요. 힘이 세가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은 자꾸만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해요. 귀신 들린 자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확실하게 아세요. 귀신 들린 자들은 사람을 해코지한다. 절대로 사람한테 도움 주지 않아요. 해코지한다. 결국은 지금 당장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도움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지고 뭐 보려고 하는 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점쟁이들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요 귀신, 점쟁이들이 주로 불러내는 귀신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무슨 조상 귀신이라든지 이거 불러내거나 진짜 그거 오는지 하여튼 귀신이 오긴 뭐 동자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온다는데 장구신을 보시면 또 동자신 보신 사람이 그 앞에서 이제 깜빡 죽고 뭐 이런다는데 여러분 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귀신, 동자가 뭘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 사업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이 동자가 뭘 알겠어요? 얘가 초등학교를 나왔겠어요? 중학교를 나왔겠어요? 무슨 지식을 알고 있겠어요? 얘가 이런 거한테 무슨 의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 사람은 100% 망하는 거죠. 100%.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깨끗이 치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들은요 사람 완전히 존재 취급도 하지 말고 싹 무시하고 가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귀신은 뭐처럼 여겨야 되느냐면은 똥파리. 귀신은 완전히 똥파리 탁 이렇게 치우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똥파리 치운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똥파리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치웠는데 이거 생각해? 안 생각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치워버려야 돼요. 똥파리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게 되면 얘네들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사실상 얘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바로 귀신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 바보 같은지 한번 보세요. 귀신들이 여기서 보십시오. 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을 딱 알아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왔습니까? 이걸 보면은 귀신의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활동하는 때가 있다. 때가 되면은 귀신이 활동 절대 못하는 때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여기서 활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한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딱 보면은 딱 봤을 때 귀신이 이 사람 점령하고 있으면 불법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불법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불법한 자가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쫓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에게서 딱 쫓아낼 텐데 귀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불법을 지금 몰래 숨어서 불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걸렸다. 그러면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은 괴로워요. 귀신은 사람 밖으로 나오면 괴롭습니다. 이걸 우리들한테 보여줘요. 귀신은 공중에 떠다닌다거나 막 이런 괴로운 귀신들이에요. 이게 어쨌든지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어쨌든지.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면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우리가 불법하인 이가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쫓아내실 거죠? 이런 거죠. 지금 나를 쫓아내실 거죠? 쫓아내실 거라면 그냥 밖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그러다 괴로우니까 저기 돼지떼로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지떼한테로 들여보내달라고. 돼지 속에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은 귀신들이. 그 이런 귀신들 존재들한테 우리가 사람들이 의지한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무슨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주가 뭐예요? 나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사주 얘기하는 건데 사주가 뭔지 알아요? 사주가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월, 연, 이게를 가지고 뭐 맞춰가지고 뭘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무슨 뭐 역마살이 끼었는지 뭐 관이 끼었는지 문이 끼었는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새는요 이거 시간 맞춰가지고 막 끄집어낼 수 있어요. 시간. 자, 의사 선생님 요때를 맞춰주십시오 해가지고 요때 딱 시작 딱 해가지고 딱 끄집어내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이 사주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확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팔자는 다 팔자, 무슨 팔자, 안 좋은 팔자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법이에요. 왜 법이냐? 그게 무슨 법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 태어난 날짜가 새로 있어요.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 내 태어난 날짜가 따로 있고, 내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내 육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뭔가 필요하면 간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거요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면은 그것이 내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기도응답은 공식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1 더하기 1이 되면은 1은 2다라는 공식이에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만 않았다면 100% 응답입니다. 단지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것이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이 팔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없어졌으니 머릿속에서부터 이런 조그만 찌꺼기 같은 생각 싹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그 생각, 그 잡생각 때문에 애가 혼탁해진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귀신들이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데 놀아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여기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귀신들이 이제 돼지한테로 들어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이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귀신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세요. 진짜 우리가 바보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여기 돼지떼가 막 있으니까 돼지떼한테 들여보내. 돼지떼한테 들여가서 못 잡겠는 사람이.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가요? 강물 속으로 다 들어가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었는데. 죽은 돼지 시체 속에 있나요? 돼지 시체 좀 이따 썩 없어질 텐데. 이만큼 어리석은 것이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을 모면하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앞뒤 생각 가리지도 아니하고 우리 밖으로 나가면 무서우니까 그렇게 힘세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서우니까 이쪽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짐승 속에 들어간다. 귀신이 짐승 속에 들어가니까 짐승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사람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인생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해. 귀신이 딱 들렸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귀신이 들리는 이상 고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말씀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가지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자신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나가라 이놈아. 불법 아니잖아. 불법을 행하는 것은 나가라. 불법은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법 아래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경찰 쫓아가는 거 봤어요? 경찰이 도망가고 도둑놈이 막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도둑질하다가 딱 걸렸어 경찰한테. 경찰을 딱 보더니 막 경찰이 도망가고 도둑놈이 쫓아. 이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귀신이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귀신들은 완전 복종해야 돼요. 완전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 뚜렷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귀신에 관한 것들 앞으로 무당 뭐 찾아가지고 뭐 하는 텔레비전 프로에 무슨 뭐 엑소시스트 거기다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볼 필요 없어요. 다 그 장난들 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딱 있으면은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딱 나가면은 그것이 최고의 질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